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모든 인간에게는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강한 성취적 욕구가 있습니다. 사회 구조의 극적인 변화를 꿈꾸는 사람도 있고 최소한 집을 짓거나 책을 쓰거나 기계를 발명하거나 트로피를 받으려는 사람도 있으며 누군가를 위해 보람된 일을 하는 것만으로 만족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사실상 모든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삶에 기여하기를 원합니다. 노년의 때에 우리가 행복하거나 혹은 불행하거나 하는 것은 자신이 세상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또 어떠한 성취를 이루어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의 노력의 결과에 너무 감동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삶에 착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것으로 스스로의 인생을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무리 많은 박수가 있어도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며 후회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삶이란 마치 하나의 커다란 점수판이며 거기에 누군가 쭉 점수를 매겨서 내 가치를 측정하고 내게 가격표를 붙이게 되어서 그것에 의해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많은 채점자들에게 우리의 영혼을 팔아넘기기도 합니다. 세상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아예 세상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세상의 손안에서 놀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똑똑한 이유는 누군가 높은 점수를 주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도움이 되는 이유는 누군가 고맙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호감형인 이유는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주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중요한 이유는 누군가가 내가 꼭 필요한 존재라고 여겨주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성공의 결과가 우리의 가치로 둔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내면의 자유는 우리에게 어떤 판단이 있는지가 아니라 내 삶을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뺏을 수 없는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인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은 시편 1편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레미야 개인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절의 도입부를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씀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레미야라고 하는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은 악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날카롭게 대조하는 짧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저주받은 삶이 될 수도 있고 축복받은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반대되는 두 가지 길을 뚜렷하게 비교함으로써 두 가지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인간이 불행하게 되는 것은 그 마음을 잘못 써서 헛된 것을 의지하는 데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이 참으로 행복해지는 길은 마음을 바로 써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삶을 두 개의 나무의 이야기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먼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사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목을 말합니다. 키가 작고 가지가 앙상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키가 작고 메말라 있어서 건축 자재나 가구를 만드는 데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나무는 바늘과 같은 잎이 많기 때문에 벌거벗은 나무라고도 부릅니다. 이와 같이 떨기나무는 물이 없는 사막에서 간신히 살아남는 메마른 나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막에서 자라나는 나무에게 좋은 일이란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비가 오는 일입니다. 나무가 싱싱하게 자라나기 위해선 적당한 수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사막의 떨기나무는 이와 같은 물을 거의 얻지 못합니다. 제때에 물을 공급받지 못하니 열매가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사람의 운명도 꼭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가 목말라 하는 물도 얻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듯이 기쁘고 좋은 일을 보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광야, 그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그는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아닌 세상의 마른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기에 겨우겨우 목숨은 버티고 있지만 결코 열매를 맺는 풍성함엔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가 메마르고 상박한 땅에 살듯이 저주받은 사람의 운명도 역시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불행한 삶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는 사람을 믿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단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믿고 의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불행의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혈육으로 그의 권력을 삼습니다. 혈육이란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썩어 없어질 육신을 피난처로 삼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내 뒤에는 든든한 백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사람은 한마디로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천국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보이는 세상 사람들과 헛된 것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할 때 우리의 운명은 이처럼 떨기나무와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아도 사람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반석이시고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떨기나무 같은 인생도 있지만 이와 다르게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인생도 있습니다. 사막 위에 앙상하게 모습만 보이는 떨기나무와는 달리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싱싱한 열매를 가득 맺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물가에 심기는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먼저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뿌리가 물의 근원에 닿아 있기 때문에 가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중동의 사막지대에 사는 사람은 비가 잘 오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불볕 더위가 계속될 때 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물가에 심기온 나무는 불볕 더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뿌리가 물의 근원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뿌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혹시 불볕 더위와 같은 환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까닭은 우리의 뿌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이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 뿌리는 수온에 가 있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어떤 인생의 위기가 닥쳐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그 잎이 푸르게 됩니다. 청청하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은 푸르고 또 푸르러서 싱싱하다는 의미입니다. 앙상하고 메마른 떨기나무와는 좋은 대조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뿌리를 강변에 내린 나무는 사시사철 푸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우리가 기쁘지 않고 우울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앙상하고 메마른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생기 없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강변의 수원이 아니라 돌짝밭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대신에 사람과 혈육을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릴 때에야 우리는 청청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그렇게 우리의 뿌리가 물가에 심겨질 수 있을 때 가뭄은 해에도 걱정 없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가뭄은 해에, 나무는 열매를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과수원 주인들은 가뭄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뿌리를 강변에 뻗친 나무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수원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치지 않고 그 열매가 가득한 풍성한 인생을 원하십니까?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리십시오. 그렇다면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시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때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믿는 것은 사막에 심긴 떨기나무와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어서 수분이 부족할 수가 없습니다. 강이 나무에게 생명수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작은 강이 마를 수도 있고 지진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강이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한 그 강은 회복될 것이고 그렇게 상처 입은 이 땅은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공급하는 강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경계해야 될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은 인간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본래 창조된 모습에서 가장 많이 변질되고 가장 악한 상태로 바뀐 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인격의 총체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변질되고 부패되었는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상태의 심각성이기도 하고 또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우리의 얼굴에서 표가 난다면 우리는 얼굴을 들고 다니기 힘들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100% 전심을 다하여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지만 원죄 이후에
인간은 세월이 지날수록 왜곡되어서 오히려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십니다. 즉,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상을 쌓고 있을 수도 벌을 쌓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아서 그 인생이 사막에 심겨진 떨그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삶을 살아가 그 인생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길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죄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사순절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그 길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길이지만 그 길이 주님께서 은혜의 근원을 예비하신 길임을 믿고 그 십자가에 우리의 뿌리를 내려 날마다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모든 생각까지도 밝히 아시며 우리가 가는 길과 행위를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좌우를 면밀히 살피시고 주의 방법으로 시험하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